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 보여지고,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이 땅을 향해서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언이 마칠 때쯤 되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을 해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이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뭐 불도 뿜고 또 원수들은 집어삼킬 것이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한다는 이 예언처럼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두 증인은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대죠. 그래서 두 증인이 무적에게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을 장사 지내지 않고 그 시체를 그냥 두어서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서, 그러니까 원수들이죠. 원수들이 기뻐서 서로들 예물을 서로에게 보내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 주셔서 두 증인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원수들이 놀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원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수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이제 섞여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몰래 숨어서 섬기는 자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증인뿐만 아니라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원수들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화를 입고, 그런데 그 두 증인이 무적에게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은, 원수들은 그를 비웃고 시체를 그냥 놓아두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데, 이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서 이 두 증인이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이 그걸 보고 놀라고, 또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그래서 이 진노가, 이 진노는 결과적으로 6째 나팔을 불고 나서 일어나는 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 그들에게 미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비웃던, 그 두 증인을 비웃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죽게 되고, 살아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7째 천사가 나타나서 7번째 나팔을 불 때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고, 이 표현은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빗줄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건 심판의 도구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준비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이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그랬어요. 측량한다는 표현은 선을 긋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겸손하게 받들고 그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을 측량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측량의 결과에 의하면 그 품에 안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2절이에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짓밟힘을 당하는데, 원수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데 누구냐?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 똑같은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곳과 그 안쪽에 하나님께서 측량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측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이사야 예언자의 표현대로 하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헌신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신앙이라는 게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만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소망 없이 내버려 둬서 그냥 원수들에게 짓밟히게 내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교회와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꼭 두 사람을 세우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교회들과 성도들을 세워가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 심판의 때에 사람들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고 전달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 살아가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들어서 1260일 동안 예언한 두 증인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마당만 밟는 이들에게는 그저 원수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두 증인처럼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날들 동안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어때요? 이 두 증인이 무적에게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여서 죽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사고, 병,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험하게 죽나, 저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야속하게도 이렇게 빨리 불러가시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어때요? 여기서 생기라는 게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후회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시간 내서 내 물질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일들로 내 한 목숨 다할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원수가 조롱하고 비웃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킬 것이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반드시 그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 두 증인이 죽었을 때에 이제는 자신들이 살만하다 해서 그 사람을 욕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원수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그 원수들이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갈 때는 힘든 표현일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들은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표현된 것들이에요. 마치 우리 최 목사님이 설명했듯이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암호처럼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읽는 자들은 이 뜻을 명확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다 지키면서 감당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부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것은 이제 예언의 완성으로 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먼저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를 바라보게 되지만 그 악한 자들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로 심판을 당할 것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고민해 가시면서 내게 주어진 그 예언의 사명,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